오늘 탐내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이 벌써 이제 10번째 계명이 오게 되었네요. 자, 큰 틀을 한번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우리가 이제 3부에 와야 되는데, 자, 크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뭘 알아야 되죠?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뭘 통해야 알죠? 율법을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10계명의 부분들을 일부의 그 율법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첫 번째 뭘까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비참함을 뭘 통해서 알죠? 율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할까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계속 살펴보지만, 이 율법은 완전히 지키면 천국 간다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 10계명을 완전히 지켜야 천국 간다가 아니라, 이 계명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의지해서 삶의 표준으로 살아가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런 삶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우리가 뭐 어떠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뭐를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죠? 생각이 나죠? 예, 난다는 표정을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 근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상당히 피곤해들 보이십니다. 괜찮으십니까? 평소에는 믿음으로,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믿음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죠? 예, 확고한 지식, 바른 지식과 굳은 신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쭉 보아왔지 않습니까? 굳은 신뢰의 부분에서는 말씀과 성례 같이 봤었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부에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또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감사의 삶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 감사하는 삶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다. 그래서 회개의 표준으로서 10계명을 다룬 것입니다. 한 계명을 다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회개하면서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까이 나아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기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뢰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이제 다음 주는 2단 특강이라서 쉬지만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주기도문에 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커다란 패턴을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고, 오늘 우리가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 뭡니까? 탐내지 말라. 예, 탐내지 말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굉장히 독특한 명령입니다. 10계명의 이 마지막 계명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법 중에서 우리 학생들도 이제 학교 다니는데 학교 교칙 중에서 탐내지 말라라는 교칙이 있어요? 친구 거를 탐내지 말라, 이런 교칙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헌법에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10계명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마음의 부분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많은 법들이 있지만 탐내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이건 마음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봤죠. 간음하지 말라. 이건 이웃의 그런 그 남편과 아내의 순결을 네가 빼앗지 말라, 이런 의미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탐내지 말라, 마음에 관한 부분을 다루는 굉장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죄 짓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범죄하죠? 여러분, 아무리 우발적이지만 내가 욱해서 사람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 죽이기 전에 반드시 이놈이 하면서 하는 미움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저걸 아무리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훔쳤어요.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탐내는 마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쭉 설명하시면서 맨 마지막 계명에 이 마음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천주교에서는 10계명이 우리의 10계명, 이 10번째 계명이 10번째 계명이 죄송합니다. 이거 좀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건 다시. 제가 좀 잠깐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몇 계명이 없냐면요. 2계명이 없어요. 천주교는. 제가 지금 잠깐 순간 헷갈렸습니다. 형상 만들지 말라. 그걸 빼버렸어요. 천주교는. 제가 지금 미안합니다. 제가 좀 잠깐 헷갈렸습니다. 자, 하여튼 이 탐내지 말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냐면 행동을 지키기 전에 이 마음을 다루기 시작해야 돼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루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 관리법이 뭐냐? 오늘 이제 113문을 주로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룰 텐데요. 답에 보시면 마음이라는 말씀이 일단 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죠.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 더 어디에 품지 말고 마음에 품지 않는 것.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움의 생각이 순간 스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이 스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스치게 그냥, 그리고 한번 털어버려야죠. 딱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탐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루어 나갈 것인가? 언제든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죄가 싫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물어볼게요. 주일날 아침에 퍼지게 자고 싶습니까? 예배 오고 싶습니까? 가식적이지만 진실한 대답. 네,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애들이? 예배 오고 싶어요. 남자애들은 대답을 안 했어요. 남자애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자애들은 지금 가식적이면서도 진실한 대답을 했어요. 자, 우리 남학생들 조금만 웃어주세요. 무서워요. 자, 네. 아침에 퍼지게 자고 싶습니까? 예배 오고 싶습니까? 너 남았다, 예완이. 했어요?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게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막 싫은 대로 와요.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엘리트만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 그러면 너네 말고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자리에 없는 그 다른 인간들. 그 인간들 예배 오고 싶을까요? 더 퍼져 자고 싶을까요? 아유, 주여. 그래요. 성우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설교자의 의도를 비껴가는 이런 대답. 자, 그럼 쟤네를 제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다.
나를 열받게 하고 막 까닭 없이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한판 붙고 싶습니까? 막 용서하고 싶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쵸? 예수 믿는다고 죄악된 욕망이 사라질까요? 그대로 있습니까? 사라집니까? 네,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얘들도 지금, 근데 얘들이 저는 진실하게 대답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배 오고 싶은 것 같아요. 아멘이지, 그지? 뭐 로아 잠 깬 것 빠져요. 아까는 아니었는데. 자, 여러분, 정말 예배를 오고 싶은데 그게 뭐냐 하면요. 죄악된 욕망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예전엔 나의 힘으로 누를 수 없었던 죄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예수의 능력으로 이겨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에 예수께서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막 예전 습관대로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걸려나가면서 탐욕이나 탐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수께서 점점 잠재워 나가서 이제 그것들이 하나하나 열매로 나타나는 걸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 자, 그럼 한번 보죠.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베드로후서 4장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이 말씀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 그랬죠. 이건 이런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서 난 자보다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다. 똑같은 죄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계속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걸려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니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번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사기 치다가 이게 걸려요. 물론 정말 걸리면서 끝까지 하다가 천국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힘들다고요. 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그래서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예수 똑같이 믿으면서 사는 거는 그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구절 보세요. 그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씨. 예,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낮에도 살펴봤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십자가가 남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제가 이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언제 죽었어요? 안 죽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 제가 이번 제자반 하다가 중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중생이 뭐죠? 이 묻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런 겁니까? 아니죠. 여기 성경에서 중생은 다시 중자입니다. 거듭난. 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버린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로마서 6장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막 지었던 죄악들이 걸리적거리고 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는 자가 되어 버렸어요. 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탐심의 문제를 이제 예수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마음은 뭘로서 굳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끊임없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도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죄 안 지어야지 결심하면 죄 안 짓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도둑질 안 됩니까? 우리는 도둑질은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맨날 실수하는 거야. 게으르지 말아야지. 청년들, 게으르지 말아야지. 결심하면 게으르지 않게 됩니까? 아니죠. 더 게을러지죠. 오늘 제끼지 않마. 그러고 막 자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결심 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보면, 네 결심이 아니라 뭐 속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거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애들도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말 잘 듣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해요. 너희 똑바로 살아!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면 바로 해결됩니까? 여기 수많은 엄마들이 있어서 알잖아요. 잘 안 돼요. 아빠하고 싸우면 그럼 해결됩니까? 네, 조금 더 약발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근데 여기서 보면 무엇 안에서 강하라고 말씀하냐면 은혜 안에서 강하. 이걸 좀 살펴볼게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 안에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싫어. 이거 하면 예수님이 싫어하셔. 이거 하면 나 벌 받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더 많으십니까? 물론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많습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으면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물 뚝뚝 흘리는데 생선이나 먹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그런 베드로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은혜로 확 안고 있잖아요. 내가 너 모르는 줄 알아? 네 실력과 네 수준을 알아. 그렇게 살지 마. 그러나 넌 내 자녀야. 딱 안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아는 자, 그 은혜를 느끼는 자가 세상에서 죄만 지으려고 혈안되어 사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그 예수님 몰랐잖아요. 예수님 자기 사랑한다는 거 몰랐잖아요. 예수님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막 말 타고 갔겠죠. 가는데 한없이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주님?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충격을 빡 받아버리죠. 그리고 3일 동안 앞을 못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안수하는데 너는 내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가. 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은 정말 의로운 분인데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그 은혜가 나를 여태까지 따라왔고 앞으로도 따라갈 것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무얼로 강했는 줄 알아요? 딱 치면요, 이놈이 나를 쳐. 그리고 같이 뻑 때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퍽 치고 나면 딱 맞고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지.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강한 것이냐? 내 성질과 내 어떤
기질, 그게 팍팍 드러나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잡고 가신다는 그 은혜가 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 마음판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광장이 사탄이 뛰어다니는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뛰어다니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줌마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아줌마가 와서 나랑 같이 하룻밤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혈혈단신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종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진짜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일을 하는데 안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무슨 빽이 있어요, 요셉이? 아니, 무슨 아빠가 뭐 지금 나를 봐주고 있어요? 진짜 완전히 혈혈단신으로 왔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집트는 분명히 언어가 달랐어요. 그렇죠? 언어가 10대에 끌려왔어요. 노예로 와서 말을 뭐 똑바로 알아들었겠어요?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진짜 잡일하면서 일을 하면서 말 배우면서 맞으면서 얻어맞으면서 그렇게 배우면서 거기서 살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 애들이, 저는 하나님을 느끼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10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종으로 있는데 일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돼야 되거든요. 안 됐죠. 여러분, 사실 안 된 거 아니에요? 형들에게 팔려서 20대 끌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시위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 그것 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데 거기서 풀린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게 느껴져요.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여러분, 여기 분명히 성경이 창세기 39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일이 잘 풀렸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건 뭐냐면요, 의로우신 하나님, 악한 세상에 대한 구분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일하시더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자기가 느끼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이번에는 아줌마까지 보내주시네. 처음 좋으신 하나님.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다른 외적인 데서 느껴지기 이전에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강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73편 28절을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 뭘 가까이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가까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 자, 시편 119편 101절도 한번 보죠. 같이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할 수가 있냐면, 난 예수 믿는데 왜 죄를 또 지을까?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잘 안 될까? 이거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될까? 알긴 아는데 안 되는 거 있죠. 알긴 아는데 안 되는 거. 여기 보니까 주의 규례를 지키겠다고 되어 있고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다고.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본인은 이 죄를 이기고 싶은데 설교 들을 땐 된대요. 설교 들을 때. 그리고 말씀 암송할 땐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는데 안 되나, 아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또 암송해야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참 좋은데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예.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무리 암송해도 여러분 그게 그냥 단어의 나열일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 암송한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강타할 수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찬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있어서 내 마음을 내가 주관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시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거한다고. 근데 말씀이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께서 내 안을 쑤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의 죄악들이 끊어져 나가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의를 사랑하는 역사가 이 전쟁터와 같은 이 마음, 여러분 세상이 전쟁터가 아니에요. 마음이 전쟁터예요.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잠깐만. 죄송해요. 여러분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제가 114, 115문을 안 했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기도할게요. 여러분 114문은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가 답이고요. 115문은 그런데 왜 10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둘째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맨 끝에 이걸 보세요. 115문 맨 끝을 보세요. 더욱더 변화되기를 보이십니까?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다음 것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야? 구하기 위함이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씀들. 이제 10계명에서 주기도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